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이제 올라왔죠. 그 전까지는 충청북도 음성에서 이렇게 좀 괜찮은 교회, 소위 좀 성도님들 많이 계시고 어려움이 없던 교회에서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서울로 올라오게 되면서 어느 상가의 옥탑에 있는 방에서 제가 생활을 하게 되었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누나 둘과 함께 옥탑방에서 생활을 하는데 날마다 쥐가 뛰어다니고요. 또 우풍이 심해서 창문은 다 이제 비닐로 막고, 그리고 벽은 무너져 내리고 있고 지붕도 이렇게 깔아앉고 있더라고요. 여름에는 온수가 나오고요. 겨울에는 얼어서 이제 물이 안 나오는 그런 화장실을 썼던 기억이 제 안에 있습니다. 참 어려웠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면서 제가 참 서울에 올라오게 되면서 이 사춘기를 겪게 되었는데, 어려운 시기를 겪다 보니까 제가 그때 아버지에게, 임교 원로 목사님이시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에 좀 못을 박았죠. 저는 죽어도 목사가 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아버지께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게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진로를 앞에 두고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다가 아버지가 그 고생하시는 모습, 기울어져가는 가정,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됩니까? 나는 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3 가을에 진로를 앞에 두고 아버지께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진 않으셨어요. 참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십니다. 제가 무슨 말을 내뱉든지, 제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진행이 됩니다. 목사가 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던 애가 다음 해에 감리교 신학대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죠. 제가 제 발로 걸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어떻게 쓰실지 물론 그때는 저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곳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 같고요. 또 이곳에서 이 연약한 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년 전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 청담동 상가 생활을 하다가 또 김치 공장 옆에서 김치 냄새 맡으면서 또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앉는 자리에다가 판을 올려놓고 늘 카레 먹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했던 생활들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제가 고3 때 이곳 유련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참 그때까지도 제 안에는 불평불만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저는 여전히 힘든 상황과 또 어려운 가정,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많이 바라봤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목회를 완전히 반대하면서, 아버지 한번 보세요. 저는 잘 살 겁니다. 저는 성공할 겁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어린 시절을 제가 살아왔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하박국서의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스크 쓰는 거 하나만으로도 쉽지가 않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들이 이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년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계획하기가 두렵습니다. 저도 이번 휴가를 계획하면서 예약했다가 취소했다가 계약했다 취소했다가 어디로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수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주일날 여기에 서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냥 편히 쉬다 갈 줄 알았죠. 그런데 제가 너무 넋놓고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김영광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좀 봐라, 성경 봐야지 깨닫게 하셨어요. 금요일부터 말씀 보고 말씀 생각하고, 하이랑 물놀이 하다가 말씀 생각하고, 하이 씻기다가 말씀 생각하고 그러다가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다만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전염병에 의해서 또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진짜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고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누구를 따라갑니까? 하나님 한 분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죠. 현재의 상황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 좋게만 믿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또 내일 어떤 일을 하실까? 내년에는 또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실까?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실까? 우리는 이것 하나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어요. 도저히 믿을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시대에 활동했던 이 하박국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통해서 그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너희의 그 나라 멸망될 것이다. 하박국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니 이게 뭡니까? 제가 아는 하나님 그거 아닌데요. 제가 믿고 있던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무슨 우리가 멸망을 당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죠. 우리를 건져내 주셔야죠. 저 강대국으로부터 우리를 살려내셔야죠. 이게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게 여호와 하나님 아니셨어요? 하박국 안에 뭔가 불평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았죠. 내뱉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하박국 2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망루에 올라가죠.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그곳으로 향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했던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우리는 힘들면 포기하죠. 기도보다는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하기 앞서요. 내 인간 관계를 먼저 따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을 먼저 앞장 세우기가 많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기다렸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하박국에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그 죄, 남유다 백성들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느냐. 나를 떠났다. 너희는 나를 버렸다. 우상을 섬기고 패역한 백성들, 음란하고 패역하고 나를 떠나 살아가는 너희들, 나는 심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를 떠난 너희들에게. 하지만 너희를 멸망하게 할 그 바벨론, 그 강한 그 나라 역시 패역하였다. 그 나라 역시 나를 모른다. 나는 그 바벨론 역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형통하게 하겠느냐? 내가 그들을 내버려 두겠느냐? 그렇지 않다. 나를 떠난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너는 기다려라. 너는 악인들이 형통하지 않은 것을 보아라.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와 영원히 관계 맺는 너희들 나는 구원할 것이다. 기다려라. 그리고 잠시 쓰임받는 저 바벨론, 여전히 나를 떠나 있는 그 백성들 나는 심판할 것이다. 너는 나를 떠나지 말아라. 지금 그 망대 위에 서서 나에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너는 나를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지만 악인들은 내가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잘 벌고 형통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잘 사는 그들을 우리는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바라며 끝까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 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들과 똑같이 우상을 바라보고 내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떨어져 지내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더 기도로 매달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형통할 수 있게 하나님은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바로 제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제가 군에서 제대하고 임마누엘 교회에서 초등부 아이들을 맡았었죠. 지금 우리 뒤에 앉아 있는데 우리 민영 형제와 또 우리 신혜 자매가 이렇게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유치부 아이들이었어요. 지금은 저렇게 잘 컸죠. 너무나 멋있고 예쁘게. 그때 도희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5살이었어요. 제 지금 딸이 이제 6살인데 조만한 아이가 저와 함께 늘 예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성경학교도 하다가 제가 이제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지하철을 타고 학교를 가고 있는데 어느 날 문자가 왔어요. 그 5살 난 도희 아이의 친구였던 예민이라는 친구의 문자였습니다. 제가 열어봤죠. 전도사님 잘 지내세요? 교회 언제 오세요? 보고 싶어요. 아 그렇구나. 아유 꼬마 녀석. 이러고 덮어버렸네요 그 문자를. 그런데 제가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을까요? 학교를 다시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뉴스 기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독특한 제목의 기사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이 하나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아이의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 5살 난 도희라는 아이였죠. 물론 그때는 좀 커서 초등학교 아이가 돼 있을 때였어요. 뉴스 기사를 눌러서 봤습니다. 백혈병으로 죽은 딸 아이를 위해서 글씨체를 만든 아빠라는 기사 제목이었어요. 쫑알공주 도희체라는 글씨체를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조금씩 기사를 올려봤는데 그 아이의 사진이 나옵니다. 그리고 백혈병으로 투병하던 시절의 사진이 나와요. 알아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힘든 가운데 투병 생활을 했는지 이 아이가 알아볼 수 없는 얼굴의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렇게 밝게 웃고 있는 겁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가 다시 예전에 봤던 그 문자를 이렇게 막 뒤져봤죠. 그때 누구 친구가 보낸 문자가 있었는데 제가 6개월 전에 봤을 땐 그 문자가 상당히 짧았습니다. 근데 다시 보니까 문자가 길더라고요. 전도사님 어디 계세요? 우리 보러 오신다고 했잖아요. 보고 싶어요. 도희가 아픈데도 교회에 왔어요. 전도사님 보고 싶어서. 전도사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 문자를 보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뉴스 기사에서는 이미 그 아이가 백혈병으로 몇 달 전에 하늘나라로 갔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문자를 보는데 이제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학교를 가다가 지하철에서 막 울었어요. 그 아이를 만나러 가지 않은 그 죄책감에 제가 울었어요. 내가 그때 이 문자를 잘 봤다면, 더 자세히 들여다봤다면 내가 그 아이를 만나러 갔을 텐데 내가 이렇게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나쁜 전도사구나. 며칠이 지났습니다. 후회하는 마음에, 죄책한 마음에. 며칠이 지나고 나서 예배당에 올라갔죠.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어떡하죠? 저 한 생명도 사랑하지 못하는 전도사인데 저 어떡합니까? 안 되겠네요. 저 목회 못하겠습니다. 목회 떠나겠습니다. 그만둬야죠.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제게 너무나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영재야 그만두면 안 된다. 너 포기하면 안 된다. 너 죄책감 갖고 있지 마. 도희는 지금 나랑 잘 있어.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 천국에 못 갔으면 어떡하지? 마치 내가 그걸 못해서 그 아이가 천국에 못 갔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 마음을 깨끗이 지우셨어요. 그거 아니다. 너 그때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지 않았냐? 도희랑 예민이랑 민영이랑 신혜랑. 됐다 그거면. 그 아이 지금 나랑 같이 있다.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주님 앞에서 마음껏 울면서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우리 도희가 딴 데 간 게 아니군요. 딴 데 가 있는 게 아니군요. 주님과 함께 있군요.
제가 그때 주님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요. 아무리 신학대를 나와도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냥 늘 불평불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그런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도예라는 어린 꼬마아이를 통해서 제가 주님을 잘 믿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더라고요. 넌 나를 믿고 따라오면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어딜 도망가겠느냐? 네가 어딜 가겠냐? 그저 이 어린 아이들, 이 땅 위에서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나를 믿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어린 생명들 내게로 인도하면 된다. 그 놀라운 믿음을 저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어요. 저의 잘남을 여러분들께 드러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 어떠함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명재 목사라는 이름은 여러분들 기억 못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한 영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붙들고 하나님께 씨름하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그때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쳤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지 않겠죠. 그저 그런 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영영이 하나님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붙드셨어요.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었고 신뢰하고 찬양했고 전율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도인은 거기 있죠. 저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다음 세대들 끌고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저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는지 선한 목자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셨고 또 김영광 목사님도 알게 하셨고 또 삼척제일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3년 전에 삼척제일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작년에 3월부터 코로나와 함께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또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물론 제가 청년부 맡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시대의 청년부라뇨. 제가 하나님께 좀 불평을 했어요. 뭘 합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그 10몇 명 되지도 않는 청년들 교회도 안 오는데요. 제가 참 불평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생명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또 깨우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더라고요. 제가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저희 가정에 둘째를 주십시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둘째를 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제 안에 어떤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첫째를 갖고 나서 5년 뒤에 둘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작년 6월에 아이를 갖게 되었죠. 그냥 마냥 좋은 마음에 산부인과를 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룰루랄라 애기 보자 이러고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유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기집이 모양이 좀 안 좋죠. 그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좀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뭔가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과연 그러실까? 저는 하나님을 제 마음대로 믿었어요. 하나님은 안 그러실 거야. 다음 주에 가면은 찌그러진 아기집 팡팡하게 펴져 있을 거야. 제 마음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대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뢰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죠. 2주 뒤에 다시 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검사를 받았어요. 아내 배 깨끗합니다. 아기집도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유산된 거죠. 아내와 제가 또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줬다 뺏으시지? 그게 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였어요. 하나님 왜 줬다 뺏으시지? 하지만 아내와 제가 따로 기도의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산부인과를 다녀온 이후에 하나님 그러지 않으실 거야. 본당에 가서 하나님께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죠? 좀 마음이 어렵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뭔가 빼앗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가서 또 달라고 쪼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저의 죄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맡겨진 양들을 돌보지 못하고 청년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저 무슨 사역할까? 또 어떻게 하면 목사로서 인기를 구가할까?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삼척제일교회에서도 잘해서 또 더 큰 교회, 더 좋은 교회로 갈까? 여전히 내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것들을 다 끄집어내게 하시더라고요. 너 이 청년들을 사랑했느냐? 내가 너에게 맡긴 이 양들을 사랑했느냐? 그거를 오히려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가지려고 했었던 그 마음 안에 여전히 교만했고 생명을 내 마음대로 다루려고 했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안 주셔도 돼요. 지금은 좀 편안하니까 자녀 주셔도 돼요. 얼마나 내 마음이 교만했는지를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결국 또 망대 위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주님, 그렇군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군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군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군요. 죄송합니다, 주님. 그렇게 또 예배당에 앉아서 홀로 울으며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지만 주님, 나 주님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그 둘째 아이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제가 뭘 의지하겠습니까? 뭘 믿고 따르겠습니까? 세상 따라봤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가진 것도 없죠. 제가 가진 지식, 하나님께 비하면 뭐 견줄 바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열심히 사랑만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스스로 목숨 끊고 싶고 저한테 전화가 와요. 새벽마다. 또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저 바닷가 앞이에요. 얘야 거기 있으면 안 돼. 돌아와. 그거 주님이 주시는 생각 아니야. 돌아와. 아버지가 때려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게 우리 청년들의 삶이에요. 믿고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 청년들의 상태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들 마음껏 이야기 들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또 사랑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1년이 지나니 이 아이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만 믿어보려고 아둥바둥 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삼척에 있는 그 아이들이.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열매고 또 하나님의 얼굴이다 싶어요. 우리 청년들을 보면 힘이 납니다. 막 전율이 느껴져요. 이 아이들이 꿈틀거리고 있구나. 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이 아이들이 살려고 바둥바둥 거리고 있구나. 저는 그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 2월에 다시 한번 또 저희 가정에 열매를 주셨죠. 다시 둘째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산부인과 갈 때마다 두렵습니다. 어떻게 되지 않을까? 큰일 나진 않을까? 이 아이를 또 볼 수 없지 않을까? 아기 집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믿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낳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거야. 그 하나님만 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뒤에 다시 산부인과를 갔습니다. 집밖에 없었거든요. 조그만 아기 집밖에.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3cm밖에 안 되는 아이였는데 그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였어요.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렇게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이 아이가 아둥바둥 거리고 뱃속에서 살아있는 그 모습을 보니 전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 여기 계시는군요. 하나님 우리와 한시도 떨어진 적이 없으시군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군요. 단지 그 아이가 잘 자라고 있어서가 아니라, 심장이 뛰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바라봐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면서 하나님께 정말 소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달 한 달을 지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아이에게 장애가 있을지라도, 뭐 손가락 하나 없을지라도, 발가락 하나 없을지라도, 저는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 아이가 세상 밖에 나오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릅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처럼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난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나무 열매가 없어도,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없을지라도, 안 될지라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는 것이 형통이다. 악인들의 길을 형통히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길을 형통히 하면 하나님은 창자가 뒤틀리십니다. 저는 오늘 하박국의 3장 16절의 말씀을 하박국의 창자가 흔들린다라고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창자가 흔들리시겠구나.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의 창자가 흔들리시겠구나. 입술이 떨리시겠구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시겠구나. 다리가 흔들려버리시겠구나. 야, 얘네는 코로나를 갖다 줘도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구나. 나를 찾지 않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창자가 흔들리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하박국의 외침이 아니구나. 이건 우리 주님의 외침이었구나. 여러분, 언제까지고 하나님을 떠나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고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인간 관계입니까? 저는 많은 교회 안에 목회자들이 무너지는 것을 최근 보고 있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더라고요. 제가 의지했던 목사님들, 가족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앞장세워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진 재물들을 앞장세워서는 안 돼요. 그것 바라볼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망대 위에 서서, 파수꾼이 지키는 그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가장 만날 수 있을까? 그 높은 곳에 서서 흔들리는 창자, 정말 떨리는 입술, 후들거리는 다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씨름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씨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씨름하고 대항해야 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해결받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해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 하나님만 기뻐 찬양하리. 전율하고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믿으십시오. 그 증거가 여기 서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족했던 이명재였는데요. 여기 증인들이 많이 계셔서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참 부족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연약한 한 종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을 자랑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린 꼬마 같은 저도, 불평하고 원망하던 저도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아세요.
저는 못하는데 그분은 아세요. 우리 인간의 나약함, 나의 부족함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완전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쓸모없던 한 사람도 너무나 쓸모 있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기대합시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더 이상 고난과 어려움을 남겨두지 마십시오. 악인의 형통함을 따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만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신뢰할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게도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전율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놀라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채워주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높은 곳에 서서, 정말 가장 가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에 서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서기를 원합니다. 전율하기를 원합니다. 나 가진 것 없어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찌할지 몰라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고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전율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믿을 것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역사하실 주님, 채우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을 따르길 원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내가 믿는 분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님 채우소서. 주님, 어떤 것도 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주님의 그 사랑으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채우소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게 하시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여 채우소서.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연약한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천국의 소망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셔서 그 달려갈 길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의의 면류관을 얻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전율하고 주님만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 그대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 모든 어려움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마음껏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한 분만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